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열왕기상 16장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16장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찾으셨어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특별해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내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다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리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금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이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의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며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애워 썼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서 성을 이기니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두 사람으로 세벨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사이에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가 일컬었더라. 어머니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어머니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우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아버지로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의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이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것을 쌓을 때에 마다들 아비람을 이뤘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대아를 수급을 이뤘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자, 우리 앞쪽 사람과 서로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자, 오늘 열왕기상 16장 보면서 제가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특히 그 여러분들 읽어보면서 느꼈겠지만 그 이스라엘 왕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이 끊어버리지 못하는 이 죄악의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큰 악을 낳게 되는 모습을 양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흔히 예전에는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그래서 그 저주의 끈을 끊어라.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무슨 연좌제도 아니고 나는 깨끗한데 부모의 죄 때문에 나도 그냥 저주 입은 자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죄가 눈덩이처럼 그 부모에게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점점 더 커지는 양상인 거죠. 산에서 굴렀던 조그만 눈이 점점 산을 내려오면서 큰 덩어리가 되듯이 그렇게 죄가 쌓여만 가는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왕조가 바뀔 때마다 그 죄가 더 커지고 하나님의 노도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바사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사 왕은 자기 아버지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된 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이게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나 이런 데 보면 또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왕권을 갖기 위해서 형제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고 심지어는 자식도 죽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죠. 마찬가지입니다. 나답도 자기 아버지 바사도 자기 아버지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었어요. 쉽게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러고서 북이스라엘을 24년 동안 통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사의 장사자와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길르앗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시는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나라를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모욕게 하였으며 또 그의 집을 쳤으니라. 자, 여러분들 이런 거 읽으면 무슨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그 성경을 보는 눈을 좀 가르쳐 드릴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런 본문을 읽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지. 하나님 말 안 들으면 이렇게 죽을 수도 있어. 뭐 이 정도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의 역사로 몇 년 동안 했고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끝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초등학생들 모아놓고 자, 이거에 대한 스토리 여기서 배울 점 느낀 점 얘기해봐 그러면 다 나올 만한 얘기들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죠. 그리고 목회자도 만약에 이것을 그렇게 풀고 여러분들 보셨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이렇게 당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으세요 라고 끝나버리면 그거는 성경과 관계없는 그냥 하나의 교훈으로 끝나버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읽을 때 또 성경을 읽을 때 그 맥을 찾아야 된다.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맥이 뭔가? 우리가 포인트를 가지고 잡아야 될 게 뭔가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어디다 둬야 되느냐는 거예요. 포인트를. 그죠? 자, 열왕기는 누가 썼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썼잖아. 역대상하는 에스라? 제사장이 썼잖아. 그래서 관점이 다르다고 그랬죠. 그리고 열왕기는 왕들에 대한 치적, 공로, 어떠한 왕으로서 어떠한 일을 하고 이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정치적인 배경을 가지고 기록된 것이 열왕기 상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관점에서 맥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 잡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하나니의 아들 예후라고 하는 예언자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게 해요? 바사 왕에게 전하게 해요. 너 그렇게 하다가는 하나님 앞에 야단 맞아. 너 그런 죄 지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조차도 듣질 않으니까 이제 너의 집은 멸망할 거야. 근데 여로보암의 죄처럼 너가 벌을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가지면 예후의 예언대로 심판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미 그 예언대로 그 심판이 이루어져서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근데 누구의 집처럼 예언했어요? 여로보암의 집처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것은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해서 하나님 앞에 벌 받았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권력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왕은 하나님이 세워. 그리고 원래는 이 왕의 역할을 누가 했어요? 사울왕이 되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죠. 그게 왕의 위엄이었어요. 하나님의. 그런데 이거를 백성들이 인간의 왕을 원하니까
왕으로 하니까 하나님의 그 위엄과 권력을 사람에게 이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의 권력을 그대로 받았으니까 어떻게 행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대로 나도 그 권력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내 게 아니니까. 이해되세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하나님 뜻대로 쓰지 않고 누구 뜻대로 썼어요? 자기 뜻대로 썼잖아요.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데 바르게 사용하지 않았어. 그랬더니 북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떻게 보여져요? 암담한 거지.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우리가 내가 사장이야.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어. 김기용 목사가 한샘교회 담임이야. 서울중앙로회 증경노회장이야. 정치부장이야. 선관위원이야. 공천위원이야. 막 그래. 그러면 그 권력의 힘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양한 거죠. 그런데 이것을 바르게 못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샘교회는 미래가 없는 거야. 서울중앙노회는 미래가 없는 거지. 뭐처럼? 지금 북이스라엘처럼 미래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양한 그 권력을 바르게 사용했던 다윗이라든지 솔로몬 같은 왕이 있을 시대는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편했다고. 평안을 누렸다고. 평안을.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니까 북이스라엘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쿠데타가 일어나고 죽이고 죽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저 같은 거죠. 하나님이 이 목회자인 저에게 주신 이 목회 권세를 그런 권력의 힘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힘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김으로 발휘가 될 때 성도가 행복해지는 거지. 교회가 아무리 크고 성도가 많은데 만약에 목사가 이것을 권력처럼 생각해서 성도들을 막 종부리듯 부리고 내 말 안 들으면 니네들 큰일 나! 막 이래버리면 아무리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아도 성도들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갈까요? 왜 사람들이 모일까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직장인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아유, 내 이놈의 직장 때려치고 말지.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안 다닌다. 이런 얘기 해야 안 해요? 근데 왜 안 때려쳐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뭐야? 목구녕이 그거예요. 그거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담임 목사가 그 권력을 막 휘두르면 아유 내 이 교회 근데 왜 못 나와? 그 단물을 못 버리는 거야. 그 떨어지는 콩고물을 못 버리는 거야. 그 밥그릇을 못 내놓는 거야. 그러니까 못 벗어나. 그러니까 힘들고 괴롭고 싫으면서도 가는 거야. 그거는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야. 성도가 5명이든 10명이든 간에 목사가 권력을 휘둘러 버리면 성도들은 불행합니다. 그러면은 성도가 50명 되는
교회에 목사님이 잘 섬겨서 행복한 거하고 성도가 500명이어서 목사가 잘 섬겨서 성도가 행복하다면 어떤 교회가 더 좋은 교회예요? 500명 모이는 교회가 더 좋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와 크기와 그런 것이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닌 거죠. 이해되세요? 목회자의 권력의 남용이냐 아니면 섬기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것이지, 이게 교회가 커서 행복한 것도, 사람이 많아서 행복한 것도, 아니면 교회가 적어서 불행한 것도, 교회가 작아서 불행한 것도 아니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같은 걸 읽었을 때 이런 것들을 캐치해야, 그래야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서 세상에 나가서 나는 누구 같은 왕은 되지 말아야 될까? 바하사같이 권력을 가졌다고 마음대로 휘두르고 하면 안 되겠구나. 섬겨야 되는구나.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고 왜 솔로몬에게 복을 주었을까? 너 가지고 싶은 건 뭐야? 솔로몬에게 물었더니 나 재판 잘하게 해주세요. 그 재판 잘하면 누가 행복해? 이미 솔로몬은 최고의 정점을 찍어서 더 이상 올라갈 데도 없어. 재판 잘해서 좋을 게 뭐가 있어? 재판을 잘했을 때는 누가 좋을까? 백성들이 좋지. 백성들이 행복하지 않겠어요?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잘못한 사람들의 죄가 드러나서 그것에서 벌을 받고 잘한 사람이 누명이 벗겨지고 진실이 밝혀졌을 때, 그럴 때 잘못한 사람도 잘한 사람도 후회가 없고 뒤탈이 없는 거야. 왜? 나는 내가 진 죄가 있으니까 절대 그것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죄가 있는데 풀려나,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이 돼서 구속돼.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 행복하겠어? 불행하겠어? 불행하지.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야. 편하려고. 편하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이게 세상인 거지.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는 높은 자리는 불편한 자리야.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제가 노회장 1년 하고 나서 인수위 인계하면서 위치임식할 때 제가 한 얘기가 그거예요. 난 도대체 왜 목사님들이 이 노회장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 힘든데. 내가 그랬어. 그 사람들은 무섭겠지. 겨우 그거 해놓고 저런 말 하나? 근데 저는 너무 힘들었어. 왜? 그만한 무게를 감당해야 돼. 하나님 내게 주신 힘을 내 권력의 힘으로 쓰지 않으려고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지. 자, 8절부터 10절은 엘라 왕에 대한 겁니다. 바하사의 뒤를 이어서 2년 통치한 왕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엘라가 다리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일어나 그 왕이 있습니다. 엘라가 다리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치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그 병거 절반을 혼란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관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이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의 예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려
그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이 하는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낭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자, 여러분들 않았느냐. 이거 읽으면서 뭐가 생각나요? 우리나라 뭐가 생각나요? 생각나는 거 뭐 없어요? 저는 이 본문을 8절부터 10절까지 읽는데 생각나는 사건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세월호 사건, 또 하나는 이태원 사건. 왜?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엘라 왕이 백성들은 기쁘돈에 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누구와? 블레셋과 대처하면서 전쟁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정작 이 왕은 어디서? 국내 대신 그 집에서 뭐 하고 있어요? 술 먹고 놀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뭐 하고 있는데?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왕의 수준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전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 뭐 하고 있었어요? 그 7시간 뭐 하고 있었어요? 이태원 참사 일어날 때 사람들이 112에 119에다 전화하면서 지금 사람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 할 때 장관들 뭐 하고 있었어? 수준을 뭐 다른 걸 떠나 그 수준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수천 년이 지나도 똑같은 양상이 벌어지잖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군상이 그렇다. 백성들은 죽겠다는데 자기들은 잔치 벌린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거에 대한 결말은 또 뭐야? 오늘 보니까 누구한테 당해요? 자기 부하 시므리한테 쿠데타 당하잖아요. 완전히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어떻게 됐어요? 촛불의 민심에 의해서 끌려 내려오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치욕적인 건지 몰라요. 이게요, 그냥 뭐가지 자꾸 끌어내린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을, 대통령을. 오죽했으면 성경은 이 왕에 대해서 어떠한 신앙적인 평가조차도 하지 않아. 무서운 거예요. 말도 안 해. 언급도 안 해. 그래서 11절부터 여러분들 읽은 14절까지가 이제 시므리 왕에 대한 얘기인데, 또 이 시므리는 그렇게 쿠데타를 해놓고 결국 똑같이 7일 천황, 7일 동안 왕자리에 앉아있다가 나오는 거야. 자, 15절부터 한번 20절까지 한번 해봅시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프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의 백성들이 시므리가 가관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으니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주에 가는 우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매 우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프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블레셋을 배워 싸웠다가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 서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의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행이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때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미 이 예언된 말씀, 하나님이 바하사 왕에게 했던 그 예언이, 그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불을 질러서 자살해서 죽어버린다. 자, 그 다음부터 21절에서 22절까지 이제 오므리 왕 쿠데타로 또 여전히 또 쿠데타야. 이 북이스라엘은 무조건 쿠데타야. 그래서 12년을 통치한 군대 장관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국방부 장관 같은 사람이에요. 자, 21절 22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비나세 아들 디므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비나세 아들 디므니를 따른 백성을 이기니라. 디므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자, 쿠데타를 일으켜서 옴므리가 왕이 됐는데 민심은 또 다른 사람을 왕으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이 둘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쿠데타를 일으킨 옴므리, 그리고 또 다른 일부 백성들이 추종하고 있는 디브니를 추종하죠. 그리고 왕으로 세워. 그래가지고 졸지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2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2개로 나눠지면서 4년 동안 끊임없이 싸워, 내전이. 그런데 결국 누가 이긴다? 옴므리가 이겼다. 자, 23절부터 28절까지 시작. 유다의 아사 제31년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의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를 일컬어라. 우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알리만에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여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선행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보아서 시하게 하다가 우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것에는 이스라엘 왕 옆에 지하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이 옴므리가 군대 장관이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수도를 디르사에 정하면서 6년을 다스려요. 그러면서 이 세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매입을 하죠. 그리고 거기다가 성을 건축해서 거기를 수도로 삼아.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이 오므리 왕은 군사적이든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보면 굉장히 탁월한 통치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이에요. 쿠데타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모든 국회를 장악하고 모든 걸 장악하고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군사적이든 통치적으로든 잘 했어요, 안 했어요? 어쨌든 간에 한국이 발전하는 그 기로에서는 족적을 남겼잖아요. 물론 흥도 있고 일본에 돈 받아서 경부고속도로를 만들고 했지만 어쨌든 간에 나라가 점핑할 수 있는 힘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그 박정희 대통령을 온화하게 카바쳐줄 수 있는 유경수 여사가 있었던 거예요. 국모가, 속된 말로. 근데 그 행보가 정말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다녔거든, 유경수 여사가. 그래서 국민들이 유경수 여사를 국모로, 진짜 나라의 어머니로 받들어줘서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로 했지만도 그런 경제적인 부흥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린 모토 새마을운동이라든지 경제개발 5개년 같은 그런 어떤 경제 부흥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어버리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같이 맞물려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이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이 캐치프레이즈가 모든, 심지어는 학교까지, 초등학교까지 새마을 노래 부르고,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이 노래를 불렀다고. 그러니까 옴므리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야, 박정희 대통령. 근데 참 재밌는 거예요. 역사는 그렇게 평가할 줄 몰라. 근데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보시기에 이전보다 더 악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라보는 평가가 달라요. 세상은 뭔가의 치적을 높이 산다고. 아, 이 사람이 이런 거 해놨다, 이런 거 만들어놨다, 이런 거 세워놨다, 우리나라 이렇게 발전시켰잖아. 누가 발전했어?
아, 이 사람이 있잖아. 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라보는 평가가 달라야 돼. 기준이 달라야 돼. 그러니까 세상은 이 오므리를 높여. 아, 이 사람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좀 살만하네?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더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가가 달라야지.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바라보는 게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제가 교회에서 보면 세상에서 평가하는 얘기나 교회 와서 얘기하는 게 똑같아요.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고 똑같고. 그러면 왜 예수 믿어요? 왜 성경을 봐요? 세종실록 지리지나 이런 거나 보지? 용변천가 이런 거 보지? 그래, 여러분들이 출세도 빠르고 줄도 잡고 그러는 거잖아. 요즘에 막 저는 요즘에 언론사들이 뭐 윤심, 친윤 뭐 참 이놈의 정치라는 게 좀 격이 없고 말이죠. 애들 장난도 아니고 말이에요. 배웠다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에 대한 생각은 전혀.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은 다 잘 살게 해줄 것 같대.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다 자기네들이 잘 살게 해줄 거래. 응? 물가 하나도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좀 제발. 국민의힘 뽑아놨더니 저 모양이니까 앞으로는 민주당 뽑아야 된다. 민주당 뽑았더니 저 새끼들 빨갱이다. 야, 국민의힘 빨간 색깔, 파란 색깔, 빨간 색깔, 파란 색깔. 그래서 낮은 게 뭐가 있는데? 그럼 정신 차려야지. 여태까지 수십 년 우리나라가 그 정쟁 논리 속에서 노리게 된 게 국민인데 끌어내려 봤으면,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했으면 그런 사람 뽑지 말았어야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봤어야죠. 나한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 나라 이민족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뽑았어야 되고, 예수를 안 믿어도, 장로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시각과 하늘의 가치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뽑았어야지. 그게 열왕기상 역대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고, 그것이 우리의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을 보여주는 건데, 맨날 공부하면 뭐하냐고. 어느 왕이 뭐 했다, 몇 년 했다,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됐다, 그거 외워서 뭐 하려고. 저도 일부러 그거 안 외워요. 일부러. 왜? 그거 외우려고 그러면 이거 까먹을까봐, 이거 보는 눈 사라질까봐. 일부러 남한국, 북한국 그거 순서대로 다 안 외워. 일부러 제가. 아는 게 다라고. 그러면 설교할 때마다 그거 얘기할 거 아니야. 아, 이 왕이 이랬고. 야, 여러분들 아세요? 그 시대 때 이랬어요. 애국은 이랬고. 역사 얘기하다가 끝나버린다고. 그게 뭐가 중요한데? 여러분들 이런 열왕기서 보면서 제가 열왕기 이 금요일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는 거예요. 사고의 확장을 주기 위해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일들을 달리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시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29절부터는 33절까지 아주 대단한 왕이 나오죠. 아합 왕이 나옵니다. 아합 왕. 이 오므리의 아들인데, 성경은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남북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악한 왕이다. 얘. 무려 22년을 통치한다. 22년. 여러분들 이 사람 알 거예요. 유명한 사람, 이 사람 또 그 부인이 유명한 부인이잖아. 이세벨이라고. 이세벨이 왜 유명하지? 이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의 그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고 있는 그 제사장들과 싸워가지고 목을 친 선지자나 엘리야가 한 방에. 그래놓고 이세벨이 너 내일 내가 죽일 거요 라는 그 한마디에 쫄아가지고 도망간다. 그리고 죽여주시오. 하나님 나 죽여주시오. 나 못 살겠어요. 그 공포심에 그 협박을 한 사람이 이세벨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볼 때 우습게 보이잖아. 아니 세상에 그렇게 하늘에서 불을 내린 선지자가 그렇게 담대하게 야 한번 붙어보자 막 이랬던 선지자인데 세상에 그 말 때문에 그랬다고? 그 말이 뭐예요? 얼마나 강력했는 이세벨의 영향력이. 지금 누구하고 똑같잖아. 우리나라의 누구와 비슷하지 않아요? 야, 여러분 이거 정말 무시 못하는 거예요. 왕보다 그 위에 있어요. 이세벨이 아합 왕보다 그 머리 위에 있어. 아합 왕은 오히려 엘리야를 두려워했다고. 겁내고. 왜? 그나마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걸 알았어. 그리고 봤잖아. 딱 까봤는데 하나님이 이겼잖아. 아합이 쫄았다고. 근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없다 생각하니까 이세벨 자기의 권력을 쓴 거죠. 근데 그 권력의 힘에 그 선지자가 도망을 간다.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서 있는 김기용 목사님이 피투하잖아요. 그런 상황은 나도 도망갈 수 있어. 용서하라. 비판하지 말고. 아 저렇게 도망가도 하나님 건지시겠구나. 내부로도 욕하지 말고. 우리나라 사람도 도망가면 또 욕해. 강된 선언은 지가 말이야 뭣도 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저 김기용 목사 저거 아무것도 아니네. 조금만 어려운 일 있으니까 도망가네. 무슨 뜻이 있겠지. 지켜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목회자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건지실만 하면 툭툭 쳐서 먹을 거 줘서 깨워서 야 빨리 가 너 할 일이 있어 하고 또 사역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지도 말고 그런 거 보면서 역사를 보면서 내가 판단하지 말고. 자 29절에서 33절까지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6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경험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맞서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네, 아버지보다 더 악한 왕. 심지어는 그 당시에 여로보암이 섬겼던 금송아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을 오히려 장려했던 왕. 그리고 바알 신뿐만 아니라 아세라 신까지도 상을 만들어서 섬겼던 그러한 왕.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다? 시돈 왕의 딸 엘바알의 딸 이세벨이 있었다. 응? 여러분들 이거 무서워요. 지금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건 뉴스 팩트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김건희 여사 뒤에 천공이라고 하는 응? 무속인이 있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런 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칼이 되는 거예요. 칼 휘두르잖아요. 자기한테 기사 잘못 썼다고 비행기 태우지 않고 말 바꾸고 바이든이 날리면 말 누가 들어도 나는 정말 이 나라가요 너무 웃겨서 와 나는 정말 저는 마지막입니다. 34절이죠? 34절이 시작. 이스라엘은 남기의 여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도전할 때에 마다를 아브라함을 이루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마음의 아들 스굽을 이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26절도 합시다. 시작. 30 그 뒤에 아니 34절까지지? 34절인가? 네. 그렇구나. 34절 마지막이죠? 네. 이 내용이 뭡니까? 자 보세요. 이거 여러분들 이 사건 알아요? 이거 여호수아 시대 때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만약에 이곳에다가 다시 여리고성을 쌓는다든지 문을 만들면 분명히 자식을 잃을 것이다 라고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과 얘기를 선포를 해요. 여리고가 무너졌잖아. 이게 돌이 쌓일 때 마다들이 죽을 거고 문을 만들면 둘째가 죽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선포를 해요. 근데 이걸 누가 듣냐면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는 말 하잖아요. 지금 여호수아가 맹세를 해버려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 이 땅에다가는 집질 생각하지 마. 집진 놈은 분명히 그 자식 죽어. 그리고 그걸 무시하고 집 짓지. 그리고 문을 닫아? 그 순간 둘째도 죽을 거야. 이 예언을 딱 하는데 말을 선포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듣고 시행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거죠. 문제는 뭐냐면 아합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심지어는 그 백성인 히엘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아는 얘기야. 이 사건은 대대손손 내면서 이게 왜냐면 거기에 폐허가 되는 걸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의 교훈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 히로시마에 가면 히로시마 원폭이 떨어진 건물이 그대로 있어요. 박살난 거. 우리나라는 그거 전부 다 없어서 빌딩 세우는데 일본은 그거를 그대로 내버려뒀어. 뭐 하려고? 교훈. 근데 그걸 좋은 교훈이 아니라 뭐다? 강해야 된다. 일본이 약해서 이 꼴 당했어. 너희들 복수심 가자. 라고 해놓은 거야. 독일은 그대로 내버려둔 거야. 수용소를. 왜? 우리가 이런 과거에 이런 죄를 졌으니 두 번 다시 이런 죄 짓지 말자. 달러 똑같이 기념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 목적이 달라. 독일과 일본이. 이스라엘이 왜 여리고성에 그 폐허를 그대로 뒀냐요. 하나님이 이방인의 가증한 일을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그 표징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그 자리에다가 성을 지은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자, 한번 찾아볼까? 여호수아 6장 26절이에요. 여호수아 6장 26절. 찾으셨어요? 찾으셨어요? 읽읍시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군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하였더라. 맹세시켰어. 그래서 왜 성경에 맹세하지 말라고 하잖아. 하나님도 맹세시켰더니 하나님이 그 맹세를 언약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 34절에 베델 사람 히엘이 거기다가 건축을 하니까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이 죽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이 죽어버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이 복이든 저주든. 이게 450년 전 이야기예요. 여호수아가 말하고 맹세하고 450년이 지나서 그 예언이 맹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이 이 저주의 심판으로 나타나요. 그럼 성경에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이 얼마나 많아요. 오죽하면 신약과 구약을 테스트먼트라고, 언약이라고,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구어 언약, 신 언약, 그래서 구약, 신약 전부 다 언약서야. 북이 아니라고. 계약서야. 계약서 쓴 거.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한 거야. 과거에 했던 게 구약이고, 야 이제 시대 바뀌었으니까 새롭게 약속하자. 뉴 테스트먼트, 신약.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북왕국을 우리가 보면서 두 개의 왕이 있잖아요. 줄기가 있는데 북왕국과 남왕국가 있는데 지금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같이 악한 거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남쪽에 보면 물론 남쪽에도 악한 왕도 있었지만 그래도 드문드문 신실한 왕들이 좀 있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왕국은 점점 안정을 찾아가는 반면 오히려 북왕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악도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남왕국은 350년 동안 존속하고 북왕국은 210년밖에 존속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데가 더 긴 시간을 누리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이 남왕국이 350년 동안의 세월을 가는 동안 오로지 왕조는 다윗 왕조 한 왕조에서 나오는 거예요. 뿌리가 이시 조선처럼 다윗의 혈통으로 끝까지 가. 350년을 한 왕조로 20명의 왕이 통치를 해요. 350년 동안 남왕국은. 근데 북이스라엘은 210년밖에 안 돼. 그런데 왕조가 9번 바뀌어. 왕은 똑같아. 20명의 왕이야. 그러니 얼마나 혼돈스럽겠어요. 다 죽이고 쿠데타가 3번씩 일어나다. 그리고 다 막 심지어는 가족만 죽이는 게 아니라 친구까지 다 죽여버려. 피바다가 여러분들 이게요. 그냥 한 집안 몰락시키는 것도 얼마나 슬프고 힘든 일이에요. 완전히 그냥 멸족시키는 거예요. 씨를 말려버려. 씨를 말려. 남왕국 가운데 그래도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왕들이 나와 배출된 요인이 무엇이었을까? 다른 거 아니었어요. 다윗의 신실함. 다윗의 그 신실함 때문에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에 대한 이 변함없는 약속이 계속 이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혈통을 가지고 있다가 그 다윗과 솔로몬의 영향력을 받은 왕들은 선한 왕이 되고 하나님의 칭찬받는데 그것의 영향을 받지 않은 왕들은 악한 왕이 됐던 거야. 근데 항상 뿌리는 어디에 두고 있는 거야? 다윗 왕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뿌리를 두고 있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뿌리를 두고 있어서 항상 그 기준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보다 더 악한 왕, 여로보암에 더 진보된, 더 싸진, 여로보암과 같은
여로보암 집처럼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남유다는 다윗과의 언약 계속 다윗.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상반되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한 게 없죠. 하나님은 그대로인데 그 말씀을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하나님을 경외했는가 무시했는가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럼 이런 거 보면서 나는 나의 삶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에 고민이 된다면, 잘 먹고 잘 사는 거, 평화로운 거, 아까 바사왕같이 그냥 통치 잘하고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서 살아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게 주신 권력, 하나님이 주신 이 권력을 휘두를 때 그 휘두르는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냥 막 휘둘러야 될까? 아니면 섬겨야 될까?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높은 자리에 있거나 장이 되었을 때 휘두르는 삶이 되면 안 된다. 근데 이게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그거 내려놓는 순간 사람들은 무시하기 시작하거든. 그리고 우리는 그걸 봤어. 노무현 대통령이 당하는 거를. 힘없는, 그렇게 권력을 휘두르지 않으니까 기자들이 만만하게 보고 우습게 알고, 검찰이 우습게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섬기지 않으면 이 나라가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정말 이 한국 교회가 살려면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있어야죠. 무시당하고 욕먹고 같지 않은 말로 평가해도, 그런 말을 들어도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꿋꿋하게 하나님 믿고 걸어가는 모습. 이해되세요? 그 신실함이 우리를 오늘에 살게 한다. 그래서 오늘 한날을 감사하고 내일 소망 주심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또 하나님이 또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피곤함을 주님께서 건강하게 하셔 주시고, 우리의 영을 더욱더 키우셔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